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올해 첫 겨울 눈이 내렸죠. 첫눈치고는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소복이 쌓인 흰눈처럼 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내 자신은 없고 나의 자아는 없고 내 지정의는 없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또 지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이대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오늘 성경 말씀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주에서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는 매일 돌려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사실 믿음의 문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강하게 흐르는 죄성 때문에 내가 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우리는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주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마귀가 그 틈을
우리 안으로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러한 상황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부흥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매일매일 아버지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곁에 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버지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태양과 하늘과 별과 달과 바다와 바람 등 아름다운 자연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매일 불안과 두려움보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귀의 깸에 넘어가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면서 휴거되길 원하면서 거룩에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많이 있다는 것도 또한 회개할 일입니다. 그것은 공짜로 집을 소유하겠다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말씀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처럼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물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이 우리를 마귀에게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중독은 우리를 마귀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중독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아주 오염시켰습니다.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친구이고 보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적당히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과 쉽게 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유익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이제 결단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스마트폰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험의 장소, 광야 같은 연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를 또한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불안해지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여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자꾸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축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과 축사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거룩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첫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음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마음으로만 반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또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지금 당장 또 매일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유익도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합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회들의 죄를 위하여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며 살 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실천이 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하지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과 바람과 하늘과 비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에게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이 성취한 많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또 늘 진실한 회개로 하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정성을 다하여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거룩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죽든지 살든지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져야 조금씩 성장합니다. 믿음 생활 10년, 20년이 긴 것 같지만 어떤 이는 고난의 바람이 훅 불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휴거를 준비해야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자들과 영으로 사는 자들이 구별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